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주 익숙해서 그렇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평생 하던 그 직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전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업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는 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세상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처럼 삶이 바뀌는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이, 세상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섭니다. 성경은 오늘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그들의 결정은 역시 그들의 삶이 달린 결정이고 그들의 세상이 달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이미 4명의 사람을 낚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치 낚싯바늘에 낚이듯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 2마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2마디를 통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즉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일회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각각 개인마다 처음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지만 이는 늘 계속되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매일 이런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되새기고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기를 낚으며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서 혹은 내가 사람을 낚으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에 따르겠다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그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5장에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다른 랍비나 선지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이 외딴 곳 갈릴리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움이나 재능이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 않으시고 평생 고기 잡는 일밖에 몰랐던 자기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이 될 거라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또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크게 좌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혹시 다른 것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방향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보고 그를 따르기로 했다면 사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따르기로 한 그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없는데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 변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보고 교회에 나왔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 생활이 오직 예수 그 한 분으로 인한 것이고 오직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전하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역시 오직 예수가 될 것입니다.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의 유익이나 교회 활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만난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거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교회 활동들, 교회 가면 누가 있고 무엇이 좋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이고 또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풋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또 패커스의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셔서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응원하시는 그 패커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도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까?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알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겨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데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과, 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전하는 것도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여가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생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다 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 아버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마도 평생을 배와 그물밖에 모르고 살았으며 그 배와 그물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럼 시간 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고깃배가 뜨지 못하는 날엔 제가 사람 낚는 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사전의 2차적인 의미로는 그 비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고 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다른 일들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3세기 초의 순교자들 중 펄페추아와 펠리시타스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펄페추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으로 20대 초반으로 결혼하여 갓난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펠리시타는 그녀의 하녀였습니다. 펄페추아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너의 어린 아이와 이 늙은 아비를 생각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그녀는 그녀의 하인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이에 대한 인간적인 정과 도리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일에 앞세우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이 한 권의 똑같은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걸 진리와 길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누구에게는 마음의 만족이나 윤리적 지침을 주는 책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누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고민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의 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가 부자인 까닭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내 것은 포기하거나 내 것은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다른 모든 것들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버려둠이 없이, 다른 것을 미워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셨고 그로부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고 그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내려놓음이 없이는 나의 인생은 그저 나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에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손에 쥔 그물을 놓지 못했다면, 평생 그들이 의지해오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그 그물을 놓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자신의 것을, 그것도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따르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의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일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주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이야기하고 또 공부합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거짓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인내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세상 사람들도 뭐 다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평생을 거짓말하지 않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이런 일에 힘쓰는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선행이나 윤리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선행에 인색하다면 이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무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 격차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노력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또 그 달란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물질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복음의 선포와 영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했던 것, 즉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돈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의 장치들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대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에도 이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이 세상에 단지 물질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움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사람을 낚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남기신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그 명령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우리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 낚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의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세상과 사회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